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우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좋아질 때마다 하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다 하셨으니 저희의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로 의인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흥왕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렬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성실교도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성실교도 80번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짓말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입니다. 주님 그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때고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월달은 고국 경영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켜온 이 나라를 잘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국 경영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정신을 길이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와는 우리가 잊지 못할 위기와 전쟁이 발발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70여 년 전에 이 평안했던 나라에 이북에서 쳐내려와서 위기와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피해나는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잘 지키고 후손에게 잘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이 시간 기도하고 있기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로 인하여 교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적을 따위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갔으며, 또한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또 칭찬도 받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많은데도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들어가야 될 터인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든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먼저 택함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지 못한 데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희망을 주시고 저희들이 또 힘을 주시어서 저희들이 나아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의 위상이 세워지고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땅에는 주님의 자녀들보다도 주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생활이 항상 그들에게 본인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우리들의 생활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귀한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는 우연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승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동료간으로부터 강건한 무릎을 들어주시옵고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절과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간의 어리석은 귀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귀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절이나 한심령이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되나 미처하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시간도
악한 마귀를 뜻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신 그 사만이 오늘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숙기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숙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오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서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그 유대를 떠나 가이아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모여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서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도하다가 하룻밤 감옥 신세를 진 일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는 아주 독특하게 풀려나옵니다. 옥에 갇히게 된 베드로가 6월절이 지난 후에야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상상조차 못한 극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몇 가지 쉽고도 단순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우리 하나님께는 다 똑같습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에 채여 있거나 안 채여 있거나 똑같습니다. 감기에 걸리던 암에 걸리던 똑같습니다. 문제가 크고 작고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과정 중에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 길거리에 나와서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이 다 지난 후에야, 다 해결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모릅니다. 그냥 그저 힘들 뿐이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지 꿈인지 환상인지 해석을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사건의 해석이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감옥에서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란 실제라는 겁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을 하나의 이론이나 철학, 사상 등과 같은 그런 정신사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공자나 석가와 비슷한 인물로 보고 예수의 말씀을 하나의 정신적, 도덕적 영역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어떻겠습니까?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군졸들 옆에 누워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온 것,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씻기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녹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은 말씀도 듣고 착한 일을 하니까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신앙입니까? 종교하고 다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100년을 믿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들은 두려울 때에 용기를 주시고 절망했을 때에 소망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에 어떤 분의 손이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는 경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쇠고랑을 찾던, 분명 쇠고랑을 찾던 손과 발이 풀린 것처럼 신앙은 구체적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가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그곳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기도해주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즉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잡혔을 때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그 집으로 찾아온 그때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행을 나가다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거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교회 왔을 때에도 썰렁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는 시간 것들이 보인다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다면 마음이 기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와도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생겼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초대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에, 신기하게도 불났을 때에 그것도 감사했지만 그들을 만나기 왔을 때에,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것도 벅차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벅찼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문을 두드립니다. 아마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잘 안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 문을 열기 위해 대문을 갔습니다. 아마 이 여자아이는 일하는 아이였지만 지금까지 이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자기도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목소리에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듣고는 너무나도 흥분해서 그냥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좀 열어주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아이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누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가능했던 상황, 그 단단하게 경계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자아이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정말 왔어요.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조금 양보를 하며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했으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간이 심했습니다. 온 동네가 목이 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기우새를 드리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어느 목사님 가정도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고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우산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얘야,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우산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비가 오게 되려고 기도했잖아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1%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들은 어리고 순수해서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안 믿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가 오라고 기도하지만 이게 그렇게 바로 응답될 거라고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기도를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믿음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치지 않습니다. 지식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8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진실성이 없는 주님 같은 충동보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풀려나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온 지금까지도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려고는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응답이 되더라도 이렇게 빨리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미쳤다,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응답되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급한 것은 급하게 응답하시고 급하지 않은 것은 급하지 않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먹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여기에 어떤 때 우리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하늘에는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생활을 우리도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연결해보면 10년 만에 한 번 듣고 몇십 년 만에 한 번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아이 날 때는 100살이었지만 그 약속을 받은 것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5년 정도 기다리게 하시면서 이따금씩 말씀만 하신 겁니다. 매일 황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또 음미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만 하면 금으로 가라, 서로 가라, 빨간색을 골라라, 노란색을 골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늦었다고, 기도 젖수가 늦었다고 늦게 응답하거나 거절하는 분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결정이 끝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 자식이 되겠어도 이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위대하지 않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는 최대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어리석고 형편없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점을 따야 합니까? 숙제를 하라고 합니까? 그냥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밥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렵습니까? 밥 먹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하신다는 것과 이 일을 위해 위대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한 내용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우리의 기도한 내용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발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데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가 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문을 열어야 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이렇게 빨리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느꼈던 기쁨과 비슷한 느낌을 느낀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자입니다. 쓰레기처럼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그녀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어디로 뛰어갔습니다.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자기를 외면했던 그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다. 들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나 수가성의 여인이 경험했던 이런 기쁨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면 다시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일상적인 일 가운데에 그런 삶의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새로운 겁니다. 내 생애를 바꿀 만한,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할 만한,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것은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사라지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내가 천국 백성이 되다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니 너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 예수의 능력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상관없이 기쁨을 주는 겁니다. 현실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감옥 안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예수로 인한 절대 기쁨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 일도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 5일을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신랑을 건너지만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김성국 성도님이 처음 주일에 오셨는데 한 번도 교회를 나가신 적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을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다. 찬양을 듣는데 왜 이렇게 나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저하고 우리 자녀님들에게 직접 고백을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다시 교회 나오셨는데 바로 그것도 복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복음.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곁에 떠나 있었지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부어진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 또한 복음의 감동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만 살아도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쁨과 자신감과 만족감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지금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이런 기쁨과 자신감과 만족감 확실하고 우리 모두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우리가 괜찮았다가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축복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이 기쁨이 없는 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을지라도 그런 일들을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68장입니다. 주
예수님께 한 끼의 음식을 바쳐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이 시간에 적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적지만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어 상당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에게는 후순위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헌금에 기도를 감사오니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어 소유의 모든 재물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지하고 엄격히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내려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그 외 여러 가지 몸으로 섬김으로 봉사도 드리는 그 헌금에 넉넉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새신자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지난주 주일 5일에 처음 참석을 하셨고 지난주에 잠시 여기 가셨다가 오늘 본 예배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쪽에 하기성 쪽에 계시는데 우리 김성훈 성도님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처음 신앙생활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오시지만 아예 믿음이 없었던 분들이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에 연합여름성경학교 전체 교사 모습회가 있는 관계로 오후 예배를 1시간 당겨서 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MVP를 선발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분위기 열심히 전도하면서 끝까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원경성 원장님 한번 모시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악보를 나눠드렸습니다. 예배 찬양인데 후반기 예배 찬양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부분에 많이 불렀는데 다음 주까지만 듣고 다다음 주부터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 단톡방에 올린 유튜브를 참고하셔도 되고 홈페이지도 참고하셔서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광고를 드리자면 매번 이렇게 악보를 나눠드리는데 가끔 가다 보면 집에 방치를 하거나 버리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그럴 것 같은 분들은 교회에 다시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악보를 다시 모아뒀다가 이 찬양할 때 또 나눠주기 하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그거 한 작은 것 하나 더 제어하려고 합니다.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집에서 불러보시다가 마음껏 가져가시고 혹이라도 나는 그렇게 필요하고 하는 분들은 또 이 악보든 주일 오후에 나눠드린 악보든 그렇게 악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및 외부 행사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목회 일정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물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사사로운 길에 자신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우리 교화교회의 새신자로 등록을 한 사랑하는 아들 김성복 성도 위해 또 오늘 교회를 첫 방문한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